마태 15장 21절에서 28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지라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살림 이 교구 우리 삼지역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셔요.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은 갈릴리에서 거의 대부분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세 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을 예수님께서 왕래를 하셨고, 또 하나는 성경에서 두 가지 특색적인 지역의 이름을 볼 수 있는데, 하나가 데가볼리 지금으로 말하면 그 당시의 지역적인 개념으로 보면은 외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데가볼리 지역을 예수님이 다니셨고, 또 하나는 페니기아라고 하는 지역을 예수님이 그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그쪽 지역을 가시는데, 오늘 성경에서 만나는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지방이 페니기아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그 지역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예요. 시리아 지역으로. 지금 예수님이 우리 개념으로 보면 예수님이 외국 선교를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그냥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으로 한정된 것이 아니라 복음의 거룩한 역사가 예루살렘과 갈릴리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 끝까지. 그래서 항상 복음의 거룩한 역사는 그저 현 장소에서 고착되지 않고 그곳에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복음의 거룩한 역사가 자꾸 옆으로 번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나 한 사람이 예수 믿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거룩한 역사가 누룩처럼 그 가루 사말 속에 전부를 부풀게 하는 것처럼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이 변화를 받고, 내 가정을 통해서 이웃집이 전도를 받고, 그 이웃집을 통해서 또 이웃으로 복음의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고, 왜냐하면 그런 역사들이 이루어질 때 이곳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 주기도문의 거룩한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가? 나를 통해서. 그래서 교회는 항상 복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가야 됩니다. 한 곳에 있으면 안 됩니다. 무엇이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생각도 한 곳에 고착되면 생각이 썩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역사들은 참 묘해요. 흘러보내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흘러보내면 새로운 곳으로 채워집니다. 물질도 마찬가지거든요. 물질도 내 주머니에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내 돈인 것처럼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물질은 내가 써야 내 겁니다. 은행에 저축해 놓잖아요. 누구 돈이에요? 그 돈 가지고 지금 누가 활용을 하고 있어요? 은행이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은행에다 돈을 맡겨놓고 그 은행 돈 빌릴 때에는 얼마나 우리들이 말이죠, 고개를 숙이고 가서 서류를 이만큼에다가 갖다가 바치고, 누구 돈 집어넣고? 내 돈 집어넣고 그런 거예요. 은행에 돈을 딱 맡기는 순간 권리가 나에게서 누구로 옮겨져 가요? 은행으로 옮겨져 가요. 그러니까 내가 쓰는 것만 내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복음의 거룩한 역사도 한 곳에 딱 정착되지 아니하고 복음을 통해서 흘러가고, 교회를 통해서 흘러가고, 바라이는 성광교회를 통해서 많은 것들이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내신 헌금도 교회 이름으로 많이 흘러갔으면 좋겠고, 이곳저곳으로 복음의 거룩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교회를 들어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신기한 것은 선교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려고 그러니까 여기저기 선교사님들을 자꾸 보내셔요.
이번 주에도 벌써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님이 오시고, 지난주에 우리 중국에서 운남성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교회 출신 선교사님 만나게 하시고, 어쨌든 선교적인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선교적인 그 선교사님들 아니면 선교 현장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셔요. 왜냐하면 마음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들어 쓰셔요. 마귀와 사탄이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마귀와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두로와 시돈, 페니기아 그쪽 지역으로 선교 여행을 가신 거예요. 거기서 이름 없는 한 여인을 만나게 돼요. 그것이 바로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려나이다. 한 어머니를 만나는데 그 어머니가 지금 딸이 있습니다. 그냥 딸이 아니라 어린 딸입니다. 그 어린 딸이 지금 어떤 상태 속에 지금 놓여져 있어요? 흉악하게 뭐가 들렸어요? 귀신이 들렸나이다. 마가복음을 보시면은 더러운 귀신에 잡혔나이다, 사로잡혔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영어로 말하면 아주 더러운 그 영이 possessed, 소유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내 사랑하는 그 딸을 더러운 영이, 흉악한 귀신이 와서 그 딸을 지금 사로잡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마음은요 참 묘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를 사로잡으면 행동도 말도 가치관도 성령님이 원하는 쪽으로 가요. 그런데 더러운 영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우리 말도 더러워지고 생각도 더러워지고 삶도 더러워지고 내 주변 모두가 다 지저분하고 더러워지는 거예요. 결국 나를 누가 사로잡고 있느냐, 그게 관건이거든요. 성령님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확 붙들고 있으면은 나가는 말도, 그리고 내 생각도, 우리 가정도, 내 주변도 정리정돈이 되고 깨끗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 사랑하는 그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려서 지금 얼마나 고통 가운데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면 그 모습을 보는 어미의 심정이 어떨 것 같을까? 여러분, 자식이 아프면 누가 아파요? 애비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픈 자녀를 보면서 그런 생각하잖아요.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그 빈말이 아닙니다. 그 부모님들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차라리 내가 아파 몸져 있는 게 낫지, 내 자식 아파 있는 그 꼴을 어떻게 봅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그런 마음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소원은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식에게 있습니다. 나는 못 먹어도 내 자식이 잘 먹으면 행복한 거예요. 나는 못 입어도 내 자식이 좋은 옷 입고, 내 자식이 성공하고, 내 자식이 행복하고, 내 자식이 잘 되고, 그러면 그 모습을 뒤에서 바라보면서 부모는 아이고 행복하다, 아이고 좋다, 아이고 좋네, 아이고 좋네. 왜 그래요? 왜? 그것이 부모님의 소원입니다. 부모님의 소원은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낳은 내 자식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가 행복하게 웃잖아요. 하나님이 웃으세요. 내가 인상 쓰고 내가 힘들게 살고 있잖아요. 내가 너무 삶의 무거운 돌멩이 때문에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고달프게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그 모습을 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은 찢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세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누구 뜻이에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많이 웃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웃을 일은 없어요. 신경 쓰고 힘든 일만 더 많아요. 왜? 사람은요 10가지 좋은 일이 있다가도 한 가지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한 가지 어려운 일 때문에 9가지 좋은 일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내 주변에는 문제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한번 깨닫고 돌아서서 생각을 하면은 문제 한 가지보다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 9가지가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웃고자 하는 사람은 웃을 수 있는 거예요.
행복하다 생각하고 행복을 추구하고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행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인상을 확 피시고 서로 한번 웃으시면서 그렇게 한번 해주세요. 오래간만에 손바닥을 탁 치시면서 당신 멋져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러다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왔어요? 예수님에게 왔어요. 이게 믿음의 행동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 제목 가지고 왔잖아요. 이게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이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왔어요. 그래서 22절을 보세요. 그 지경에서 나와서 그냥 그 자리에 있었으면 끝난 거죠. 근데 그 자리에서 나온 거예요. 새벽에 아버지의 집으로 나온 거예요. 새벽에 아버지 집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뭘 해요? 소리를 지릅니다. 이 소리를 질렀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영어로 cry out인데 막 울부짖으면서 통곡하는 거예요. 그냥 속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냥 마음속으로만 기도할 때도 있어요. 왜? 절박하지 않을 때는 그렇게 해요. 그러나 정말로 절박한 문제가 있으면은요, 나도 모르게 소리가 나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내 상황이 급한데 여기저기 무슨 체면을 차릴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내가 물속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데 죽어가면서 도와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자기가 죽을 상황에 빠져 있으면은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살고 싶은 욕망밖에는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거든요. 이게 본능적으로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어요. 도와주세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 주변 속에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한 분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시키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를 받으시는구나. 그래서 이 여인이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를 지르면서 두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뭐냐면 메시아관이 분명히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메시아관, 이것이 분명하게 그의 믿음 가운데 서 있었다 그 말이에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23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반응이 나옵니다.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아요. 가타부타 말이 없어요. 그러자 보다 못해서 옆에 있는 제자들이 한마디 합니다.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제자들이 오해를 한 거죠.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는 이유는 빨리 저 여인 보내라고 하는 뜻이다. 그렇게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빨리 보내도록. 왜냐하면 뒤에서 계속해서 왜 그렇게 이 여인이 예수님 뒤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지금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을까? 예수님 이외에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오직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오직 예수님에게만 답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것을 다 지금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그냥 예수님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데 방법이 있었다면 이 여인이 몇 번 그렇게 소리를 지르다가 반응이 없네, 아닌 게 비요, 그리고 돌아서서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24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한마디를 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위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게 무슨 뜻일까 이해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를 우리가 함께 읽다가 보면, 로마서 강의를 여러분들이 들으시다 보면 구원의 거룩한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가를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어요. 구원의 거룩한 역사가 어디서부터 이루어졌는가? 유대인으로부터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히브리 민족, 유대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의 구원사적인 역사를 형성해 가신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든지 이삭이라든지 성경이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이 다 누구예요?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뭔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거든요. 우리가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했는가? 하나님이 왜 한국 사람들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한국 사람을 선택을 해 주셨다면 우리는 성질이 급해서 이미 진지게 끝내버렸을 거야 아마. 하나님 우리 한국 사람들을 선택하셨다면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뱀탕 끓여 먹어버리지. 뱀에게 무슨 유혹을 당합니까?
그 한국 사람을 왜 선택하지 않으시고 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을까? 이유가 있어요. 언젠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바로 내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위하여, 유해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 말씀의 첫 번째 의미는 내가 먼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그들에게 먼저 보냄을 받았다. 그들이 구원의 첫 번째 대상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왜 이 말씀을 하고 있을까? 그 여인의 영적 수준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시다가 보면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라도 한번 딱 테스트를 걸어요.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한번 태클 한번 딱 걸어봐요. 과연 이 사람이 영적으로 서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 그 순간에 넘어지면 끝난 거예요. 그때 일어서야 돼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한번 제대로 믿음 생활 한번 딱 하려고 하는 순간 태클이 한번 걸려와요. 물질적으로 오든지, 자녀 문제를 통해서 오든지, 옆 사람을 통해서 오든지, 아니면 가장 친한 사람을 통해서 오든지 한번 태클이 한번 걸려와요. 그때를 넘어서야 돼요. 25절, 여자가 와서 예수께 뭘 해요? 이제는 더 적극적입니다. 전에는 뒤에서 따라오면서 소리만 지르던 이 여자가 이제는 적극적으로 예수님에게 와서 절을 하면서 이러되 뭐라고 기도해요?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 여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의 태도를 볼 수 있는데 계속 소리를 지르고 또 소리를 지르고 소리를 지르고, 성경은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만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로 제시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로 가서 보십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두 가지의 방법 성경이 제시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두 가지. 어떻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첫째는 기도요, 두 번째는 간구입니다. 여기에 기도와 간구가 약간 개념의 차이가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는 것을 기도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기도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를 호흡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친밀한 관계로, 그 기도에서 터져 나오는 고백이 뭐냐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이 아빠 또는 아바, 아버지, 그 고백을 많이 하잖아요. 그 이야기가 바로 뭐냐면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한 교제 속으로 들어간다, 그 이야기예요. 그게 일반적으로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기도라고 하는 의미는, 그 다음에 간구라고 하는 뜻은 내 소원을 아뢰는 것이 간구예요. 한번 해보세요. 간구란 내 소원을 아뢰는 것이다. 이게 개념의 차이가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간구란 내 소원을 아뢰는 것이다. 기도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간구란 내 소원을 아뢰는 것이다. 시작. 두어 번 반복할 때는 뭔가 저 양반이 하려고 저러는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에 이 여인은 기도를 한 거예요? 간구를 한 거예요? 간구한 거예요. 간구한 거예요. 그래서 간구를 하는데 간절히 구한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지르고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근데 26절에 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대답을 하시는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주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도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람을 동물에 비유해서 비하적으로 발언을 할 때 가장 인상적으로 가장 기분 나빠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입니다. 참 아이러니컬해요. 사람이 개를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개를 그렇게 좋아하고 개하고 무슨 반려동물에서 그렇게 친하게 지내고 가까이 있으면서도 또 우리는 보신탕까지 먹잖아요. 그렇게 개를 사랑하고 개를 좋아하면서도 개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순간 인격 모도성 발언으로 싹 바뀌어지는 거예요. 참 묘한 단어가 이 개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여러분, 모든 새끼들이 얼마나 귀엽습니까? 고슴도치 새끼도 참 귀엽고요. 또 하나, 저는 돼지 새끼가 그렇게 귀여운 줄 몰랐어요. 돼지 새끼도 참 귀엽고, 또 하나, 쥐 새끼도 참 귀엽습니다. 아주 그냥 꼬물꼬물한 게 말이죠.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근데 개새끼 하면 이상한 거예요, 이게. 근데 그 개라고 하는 단어를 자기 앞에서 지금 누가 쓰고 있는가? 예수님이 쓰고 있어요. 지금 이 개가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가 뻔하잖아요. 유대 문화 특성상 이방인들을 향하여 쓰고 있는 단어가 개거든요. 그러자 이 17절을 보세요.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성경을 풀어갈 때 이렇게 적어도 한번 성경을 자구마다 성경 구절마다 한번 쭉 한번 이렇게 말씀을 강해식으로 듣는 게 참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성경의 단어가 풀리고, 또 하나 그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영적인 맥을 우리가 짚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하고 창세기를 그래서 자세하게 풀어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 여기에 이렇게 이제 여인이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래서 28절에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야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믿음 크도다. 마가복음 보시면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여자여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을 하였으니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such a reply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네 반응이 이렇게 보였으니 그 이야기예요. 그 여인이 보인 그 반응을 예수님이 보시고, 그 여인이 한 말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이 마태복음에서는 여자야 내 믿음 크다 그 이야기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여자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여자가 보이고 있는 반응과 그 여자가 한 말입니다. 그 말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그래 네 믿음 크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이 어떤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하실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 여자가 무슨 말을 했길래, 그 여자의 말 속에 어떤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길래 예수님이 이 여인의 말을 들으시고 이렇게까지 감동을 하실까? 그렇다면 나도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입을 통해서 터지면 예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시겠구나 그 생각이 들잖아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래서 성경의 깊이 속에 들어가려면 질문이 많아야 돼요. 자꾸 질문을 던져야 돼요. 여러분 큐티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 큐티라고 하는 것은,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질문을 통해서 나오는 깨달음이고 은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거든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까지도 이 여인의 말에 대해서 이런 반응을 예수님이 보이실까?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첫째로 이 17절을 보시면은 주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주여. 이 주여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래 내 믿음이 크도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여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요 내 주인이요, 지금으로 말하면 회장님 사장님 그 말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내 오너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 바로 당신이십니다 그 뜻이거든요. 죽이고 살리고에 대한 것이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여인의 고백이 바로 그 고백이거든요. 내 이 흉악한 귀신에 들은 이 딸을 살릴 수 있는 분도 당신이시고 살리지 않는 것도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내 인생의 모든 것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터진 고백의 단어가 주여입니다. 주여. 우리가 주여 부르짖는 것은 박자 맞추기 위해서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 주여라고 하는 단어 속에 깊은 그런 영적 고백이 담겨져 있는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주여라고 하는 순간 나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이 들어있어야 주여지, 입으로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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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내 마음대로 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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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주여 부를 자격이 없단 말이에요.
이 여인은 정말 마음으로부터 주여가 터진 거예요. 주여. 우리 믿음의 고백 속에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래, 네 믿음이 크도다. 그 역사.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 때에도 주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들이 산다, 그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거룩한, 주님의 귀한 말씀대로, 주님의 귀한 은혜대로, 그래서 우리가 늘 마음속에 주여라고 하는 고백이 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여, 주여, 주여. 두 번째, 이 여자가 한 말 중에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뭘 먹어요? 부스러기. 늘 말씀에서 강조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풀어내야 돼요. 그래야 이 복음서가 열려져요. 이 부스러기에 대한 문제, 겨자씨에 대한 문제, 작은 자에 대한 문제, 소자에 대한 문제,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풀어내야, 그래야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 의미가 연결이 되고 그것이 풀어져야 그 다음 말씀이 맥이 이어지게 되거든요. 여기에 이 여인이 개들도 자기 주인의 사탄에서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 부스러기가 바로 무엇일까? 몇 번 말씀 들었으니까 기억하시겠죠? 그 부스러기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을 자녀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옳습니다. 자녀된 유대인들도 주님을 먹어야 될 것입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개로 표현되어 있는 이방인인 나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 이야기예요. 이렇게 이 말씀이 열려져야 이것이 예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거룩한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녀로 표현된 유대인들, 그들도 예수님을 먹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방인인 나도, 오케이, 솔직하게 표현합니다. 개라고 표현되어 있는 나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개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그런 표현된 나라 할지라도, 지금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이 딸이 너무 고통을 당하고 그 고통 때문에 내 가슴이 찢어지고 일상적인 모든 삶을 포기할 정도로 그렇게 살고 있는 나라 할지라도 나도 예수님 필요합니다. 나도 예수님 먹어야 살겠습니다. 나에게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 고백이 바로 이 여인의 고백이에요. 이 믿음의 고백을 주님이 들으시고 그래, 네 믿음이 크도다.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을 먹으면 하나님이 내 소원 이루어 주십니다. 교회에 오셔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먹어야 제대로 먹은 거예요. 다른 거 먹고 끝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먹어야, 예수님을. 오늘 저녁에는 금요 성령 집회에 지난 주간에 이렇게 소천하신 가정에서 이렇게 뭘 이렇게 제공한다는 게 오늘 그렇게 참 많네요. 새 가정에서 떡도 준다고 그러지. 그 다음에 또 뭘 준다고 그랬더라? 뭐였어? 귤도 준다고 그랬고 또 뭐였어요? 또 뭐 준대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주문하기 전에 나하고 상의를 했으면 내가 다르게 이렇게 좀 해드리고 싶었는데 이미 다 주문을 하고 준다고 그러는데 이거 안 받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 저녁 오시는 분들은 주머니를 큰 거 가지고 오세요. 다음부터는 이제 그런 걸 하고 싶으시면 꼭 저하고 상의를 하세요. 상의를 하셔서 정말 그 성도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제가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주여종하고 상의를 하셔서 의미 있게 그렇게 앞으로는 그런 일들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뭐가 먹을 거 준대야 오늘 저녁에 나오면 수주 맞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주머니도 큰 주머니 있는 옷을 입고 오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는데, 정말 우리가 교회 와서 먹고 가야 할 것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이 여인을 보고 감동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놓고 너무 묵상하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야, 주님의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거구나. 오늘 하루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2월 15일부터 새벽기도 총진군을 합니다.
말 그대로 총진군. 그것은 영아부부터 시작해서 작년부 이르기까지 우리 성광이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한번 새벽을 깨워보는 거예요. 평소에는 힘들어도 그래도 새벽기도 총진군 시간에는 한번 우리가 열심을 내보는 거예요. 온 식구가 사순절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 앞에 특별히 전도서를 가지고 강의를 할 겁니다. 주제가 살맛 나는 인생을 위하여.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살맛 나는 인생을 위하여. 주제가 그거예요. 그 주제를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아주 그 강의를 듣고 나면 우리 인생이 맛있어져요. 그 강의를 듣고 나면 우리 인생이 확 하고 달라져요. 그게 이제 전도서거든요. 그래서 전도서를 통해서 40일 동안 새벽기도 무슨 진군? 총진군. 진군은 진군인데 나 진군이 아니라 총진군. 나 혼자서 진군하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지금까지 제가 공부를 하고 풀러에서 디그리를 딸 때 제가 연구하고 제가 쓴 논문이 새벽기도 총진군이에요. 놀라지도 않으셔요. 그러니까 새벽기도 총진군에 대한 것이 굉장히 제가 경험이 많고 자료가 많고,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새벽기도 총진군을 제가 논문을 쓸 정도로 그렇게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새벽기도 총진군을 통해서 한번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군산 지역에 새로운 새벽의 영성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좋은 기회가 될 줄로 믿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시고 또 기대하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서로 한번 축복해 주세요. 오늘도 오셔서 행복했습니다.